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고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과 빛 그리고 생명의 길 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조언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인도해 주는 말씀, 또 잠잘 때의 지켜줌과 깨어서 말벗이 되어주는 이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또 이런 삶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면서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계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악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제 5장에서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혜 여인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이제 악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여자, 악한 여자는 단지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늠하지 말아야죠. 결혼한 상태의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 표면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악한 여자와 음행하는 여자가 결국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을 떠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을 때, 이 악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위기를 가져오는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깊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어리만 남게 만들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사람, 그리고 이 빚을 진 사람 있었죠. 빚을 진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이 망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망하게 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설명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6, 7가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데, 빵 한 덩어리, 굉장히 가난하고 완전히 폭삭망해버린 상태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냐? 당연히 타겠죠.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과 옷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불을 안고 가면 이제 옷이 안 탄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아직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숯불 위를 걸어가면서 이 발이 상하게 되어서 신체적인 손상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을 가슴에 안고 숯불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나의 가지고 있는 옷과 나의 신체 모든 것들이 다 타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체계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는 길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삶을 그런 삶의 체계의 방식으로 훈련과 훈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이 악한 여자, 음행하는 여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지금 파괴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람을 피우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그 도둑을 멸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훔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남의 아내를 훔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런 파괴적인 삶의 모습이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더러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바람피지 말아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나 빚을 지는 자나 그리고 악한 자나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67가지의 예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삶의 체계이고, 그리고 이 오늘 음녀로 표현되어지는 이 음행하는 여인과 함께 바람을 피우는 이 미련한 사람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결과물이 파괴적이고 삶의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혜의 여인과 다른 음란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읽었을 때 조금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피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람을 피우고 이 간통을 행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에서 여성을, 한 여인을 떠나고 또는 한 남편을 떠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 도덕적인 성윤리를 이 가정 안에서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지 피상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체계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물들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지혜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지혜 여인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 이 지혜 여인이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한 첫 번째 부인으로 오늘 계속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혜 여인을 떠나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체계를 살아갈 때에 삶이 파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전체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삶이 이 가늠한 삶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이 파괴적인 삶이며, 결국에 이 지혜 여인을 살아가지 않아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결과물 자체가
완전한 파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큰 그림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 그림을 어디에서도 확인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등장, 이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불과 유황으로 표현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들이 최종적인 판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남편이 불붙듯이 이제 이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분노로 이제 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를 떠난 또 다른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주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사는 삶이고 파괴적인 삶이고 결론적으로 종국에는 인생의 삶의 모든 체계가 파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체계로 만들어 가서 그 훈련과 징계 아래에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 삶의 체계가 결국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그 빛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에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과 같은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체계를 하나님께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멸망당할 하나님 밖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아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